간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칠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을 때, 그 6장 27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했는데, 그와는 반대로라는 의미로 그러나가 원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더 뜻이 분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즉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잘 정복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범죄하여 불순종하였더니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서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제 7장, 8장에 걸쳐서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전반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그러한 원인,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15절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런 그러나와 같은 우리 삶에서의 역사적 기록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좇으면서 그렇게 이 영적인 전쟁을 두려움 없이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목처럼 그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아간이라는 유다 족속 지파의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여리고 성의 물건들을 자기의 것으로 속이고 사기하여서 취하였던 그러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 것을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우리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의 뜻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비한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약간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반항하는 듯한 어조를 띠긴 했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시면 넉넉히 이와 같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구원을 향한 갈망, 소망으로 인하여 그런 말이 나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그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그 원인, 그리고 그 해결 방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가면서 영적인 교훈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반절에 이는 유다지파 세라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들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1절을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간이 범죄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전리품을 취했지만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고, 마지막은 사탄도 알고 있고, 그렇게 자기의 은밀한 죄들을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한 천사들과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결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다스리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4절까지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앉고 일어섬, 우리의 말, 심지어는 우리의 폐부,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시고 하신다. 그래서 다윗의 시인데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살피셔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또 알아주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면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들이 있나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드리면서 영원한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와 기도가 없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아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간이 범죄함으로 얼마나 큰 손해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저 조그만 소성읍을 잠깐 취하지 못해서 1차 후퇴하고 그저 한 36명 정도 전사했으니까 그렇게 큰 손해 없이 그렇게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면 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큰 의미를 띠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섭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성 다음에 두 번째 전투에서 벌써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불순종은 결코 불신앙으로 성공할 수 없다, 패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은 각인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이후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큰 다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에서의 패전을 통해서 그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우리는 아이성과 같은 조그만 성읍을 만나든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성읍을 만나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아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두 번이나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범죄했는데요? 아간 개인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누구에게 진노를 내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의 공동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 아들들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해주실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그리해 주실 그 약속을 내려주신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영학교회 이 몸도 사실은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의 공동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땅에서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면서 원수들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큰 특권과 상급들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이 복된 구원의 언약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아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체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가장 큰가? 담임 목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일반 성도들 그렇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그 책임 소재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의 실수와 잘못, 되지 못한 것은 핑계될 것이 없어요. 그건 담임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가 지는 것이고 그 책임들을 동일하게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져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책임은 집사님들이, 집사님의 책임들은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의 책임은 목사가 그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서로 연대를 가지고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함께 벌을 받고 함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언약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야 할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대이겠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무릎이 연약하고 어깨가 늘어져 있으면 그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사실은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했네 못했네 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야만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영학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언약의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사당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가 사실은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가 서로 교회를 비방하고 서로를 이렇게 헐뜯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혹시 언약의 공동체 안에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좀 신앙을 바로 하시면서 이제 남은 때가 얼마 없으니까 남은 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힘써 경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몸이 하나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몸이 하나예요. 근데 그 한 몸 된 구성원 안에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게 지체들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여러 있지만 그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공동체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한 크게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 마치 기둥과 같이 벽돌과 같이 지어져가는 그래서 큰 보이지 않는 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6절에 보면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그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어떡하지요? 모든 지체들이 다 아픈 거예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잘못을 하면 사실은 모든 지체가 그 잘못을 같이 떠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6절. 고린도전서 12장 36절. 응? 36절 없어요? 26절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26절? 12장 26절?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여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공동체의 특징인 것이고 그런 언약의 공동체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았던 이 초기 광야 교회의 모습을 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언약의 공동체에 관한 그런 하나됨의 법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1, 2층이 좀 나눠져 있지만 2층에서도 힘을 다해서 환경이 어렵지만 예배를 잘 드리실 줄 아는데 예배를 하나된 마음으로 집중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셔야만 합니다. 한 분이 혹은 위층이나 아래층이 그렇게 제대로 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교회 안에서의 전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피해가 아니고 사실은 그 주는 평생 한 번 오는 주인데 그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것은 사실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불가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냥 영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때 더 잘하면 되지. 그래요. 다른 때 더 잘하셔서 그때 은혜와 상급을 받으시면 되죠. 그런데 그때 잘했다고 그 전에 못했던 것이 만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돈을 손해보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손해이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큰 손해가 입혀졌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하나 때문에 이런 큰 손해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교훈하면서 그 교훈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까지 전파하도록 하시면서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간 생활을 잘못해서 그 주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못할 때, 그럴 때 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예배가 되지 못했다. 흠 있는 예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생활 잘못했으니까 예배 도리어 방해되느니 빠져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더 안 되는 거예요. 구멍이 난 것은 더 합당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실지라도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을 다 지키다가도 한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한 지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하나를 범죄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아무쪼록 남은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간이 아닌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다.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리고 성에도 그렇고, 이 아이 두 번째 전쟁에서부터도 그렇고, 모든 전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접 지시를 내리셨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 첫 번째만은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아간의 범죄도 범죄이지만 아간이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해이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에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아간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쉽게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승리감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또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신앙적 태도를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잘못한 거예요. 베델 동편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허리 중앙 부분이에요. 이 중앙 부분에 여리고와 아이 아주 중요한 성읍들인데, 그 특별히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베다윈 곁에 가가지고 정탐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사인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시스템대로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마치 당연히 정탐꾼을 보내고 그렇게 경계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 되지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시든지 늘 초심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잘못한 거예요. 정탐하고 올라갔는데 정탐한 자들이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 뒤에 보면은 그 8장에 아이성의 사람이 몇 명인지 나오는데 그들이 소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군대 다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한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정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또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맥시멈 3,000명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기도 없이. 그리고 3절에서는 특별히 수고롭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던 우리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신앙에 관한 한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총동원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어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심전력해야만 합니다. 일심정력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총동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조금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총동원 새벽 기도 주일이었는데 한 2배 이상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총동원이에요. 항상 총동원. 그게 전심전력이에요. 우리 전심전력, 일심정력을 다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전에 좀 유명한 예언자들, 또 이렇게 미국의 슈퍼컴퓨터로 미국 국방성에서 돌렸던 역사의 회기를 따라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한 그런 여러 결과들을 보면 원래는 2020년이었는데 좀 늘어진 것 같아요. 2060년쯤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2060년 지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연히 계속 횟수가 거듭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달 총동원 새벽기도 첫째 주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총동원 새벽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전심전력이에요. 그게 일심정력인 것입니다. 일심정력, 전심전력은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신앙의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 김현복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김현복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이병규 목사님께서 잘 받으셔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전하셨던 전심전력, 일심정력 이것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놓친 거예요. 삼가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3,000명쯤이면 되겠지. 총동원을 다해서 깨끗하게 단번에 처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저 비슷한 정도 전력을 가지고 가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삼가조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가조심도 우리 교단에서 가장 강조하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늘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유혹을 받을 상황, 그런 상황을 상당히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범죄하는 상황, 범죄할 만한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에 가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삼가조심하면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삼가조심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것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가조심하지 않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전에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다고요? 신앙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 상태가 해이해진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늘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묻지도 않고 이렇게 정탐 보내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한 2,3천 명 올려보내면 되는데 3,000명을 올려보내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다른 것은 몰라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도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춰봐서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강강수월래 하듯이 돌았단 말이죠. 거기에 군사 몇몇만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자체도 사실은 양심을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절 말씀, 3절 말씀 하나만 봐도 신앙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고 신앙 양심이 신앙이 잠들었던 거죠. 또 삼가조심하지 못하고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다하지 못했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패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의해서
사실은 아간도 그러한 죄에 범할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물건을 취했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 드리고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들 중에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가져가므로 아간이 하나님께 불태워져 바쳐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만 될 일들이 생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심정력, 삼가조심, 신앙양심, 이 귀한 신앙의 원리 세 가지를 늘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할 때만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겠다. 우리로부터 도망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여 전심전력 삼가조심 양심을 똑바로 쓰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도 이와 같이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그 사탄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이쯤을 죽였다.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 쳤어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 물과 같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36인밖에 전사자가 없었지만 사실은 상당히 큰 전사자들이고 전에 더 견고한 성읍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한 사람도 전사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성 조그만 성읍 전쟁하다가 36명이나 전사한 것은 너무나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그렇게 낙심케 하고 마음을 녹였었는데 도리어 거꾸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그러한 이 결과 중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제대로 된 군사들이 없어요. 제대로 된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패전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기가, 용기가 꺾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사자 36명 난 게 문제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그 용기가 온전히 꺾여졌음을 이 아이성 전투의 패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사기를 높여 용기를 내서 전쟁을 했던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시켰더니 여리고성은 어떻게 우연히 이겼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전쟁 지진 나서 무너져서 그랬던 거지. 그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아이성에게도 지는 걸 보니까 그네들의 실력은 그 정도이다. 그러니까 빨리 저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들어오기 전에 야 우리가 연합해서 먼저 치자 하는 마음을 갖게끔 했다라는 것이, 이것을 실제로 여호수아가 느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겸손한 태도를 가르치는데, 결국에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슬프돌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자기의 잘못이 큰 것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저물도록 엎드려서 티끌을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겠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이성에서 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끊겠다라는 것이 전멸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우리가 실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기도를 우리 여호수아가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간과 같은 일,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로서 실수하고 전심전력, 신앙 양심, 삼가조심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한 이후로부터 다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살펴보지만 아간이 사실은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 14절에 아침에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아침이 되기 전 그 지파와 또 족속과 가족과 또 남자 결국에는 아간이 될 것인데 아간 자신은 설마 제비에 내가 뽑히겠어? 족속 중에 애굽 지파가 뽑히면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자기 가족이 뽑히면 또 그럴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당연히 회개를 했었어야만 해.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범죄한 직후가 가장 좋은 회개의 때예요. 범죄한 직후. 그런데 그 범죄한 직후를 누군가가 지적해 주거나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내 양심이 날카롭게 혹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나를 찌르듯이 그렇게 회복이 되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신앙의 상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통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직후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를 결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죄를 지면 한 번 죄를 지면 이왕 더러워진 거 계속 죄를 짓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굳어지면 고범죄가 되어서 더 이상 마음이 딱딱해져서 길가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과 말씀이 전혀 뿌리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사실은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징계, 저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즉시요. 여러분 뭐든지 즉시가 좋아요. 즉시가. 순종도 즉시하는 거예요. 회개도 즉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나오면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당장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좋고 계속 짓고 싶고 그 죄를 이렇게 띄기가 너무나 싫지만 그렇지만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와 같은 큰 전사의 일들을 패배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민에게 온전히 몰살될 만한 그러한 위기를 느꼈던 여호수아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찢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만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엘 2장 13절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왜 그리했는가?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죄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왜 이러한 죄를 범해서 주님을 현저히 욕보이는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분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내릴 재앙조차도 돌이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널리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버리시는, 도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죄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거리를 만들지 않고 승리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실수했다고 한다면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서 우리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또한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들도 없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처럼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말씀하시고,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아간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바칠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해서 사기해서 자기 기욱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를 찾아서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고 합니다. 13절에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바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인데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자기와 그 모든 속한 물건들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들은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뽑힌 자를 15절에 불사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사르는 화형은 원래 잘 없는 법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 두 번째 성읍이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성읍을 잘해야 이제 셋, 넷 성읍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성읍에 범죄하고 신앙의 해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전쟁에서 잠깐 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죠. 그거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했는데 그거 조금 빼서 나머지만 조금 이렇게 드린 거예요. 너무 많이 취한 것도 아니. 그래도 드린 것 드리고 조금 이렇게 빼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즉사시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5장은 큰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그냥 지나치면 그것이 선례가 되고 전례가 돼서 얼마나 많은 번제들이 크게 누룩과 같이 번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첫 성읍 다음에 두 번째 성읍인데 이 두 번째 성읍부터 이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냥 불사르지 않고 가족들 모든 물건들을 다 진노 벌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철저하게 다스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언약의 공동체로서 책임을 서로 지는 것이 중요하고 일심정력, 전심전력, 신앙양심, 삼가조심하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지 않도록 신앙의 다른 박질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을 잘 지키는 싸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너무나 귀한 신앙의 원리와 진리들을 교훈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와 패전을 답습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개인의 죄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의 범죄는 그 공동체 전체를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받게 하는 그러한 너무나 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선교를 유지하며 전심전력하며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고 삼가 조심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늘 이루어드리는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패전 없이 늘 승리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같이 동행해 주시고 승리의 역사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